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제자도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6월 달부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제자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눈 것이 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혼자 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기에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 또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또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교회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잘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출발은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계획에 따라 또 열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함께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때요? 오직 예수님의 뜻 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위에,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주시겠대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반석이 무엇인가 라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를 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6장 16절 바로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은 뭘 의미하냐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활동이 많다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 위에 서는, 그렇게 온전히 설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 밖으로 이끌어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다가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수 있고, 또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히 어때요?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인간의 완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소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섬겨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 그 건축가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건축물을 질 때 벽돌을 뭘로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미숙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귀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귀하고 값진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그냥 종교적인 사람의 모임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고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그 교회를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겠다. 교회가 어떤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가 죽음의 영역을 나타내고 또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공격이 다가올 때 그 권세, 그 성문, 힘, 지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 어둠의 세력이 결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항상 박해와 핍박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속화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외적인 압박, 내적인 균열, 이런 문제가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이 넘도록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공격 앞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과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대적은 늘 있을 수 있지만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 속한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작아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교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문화가 복음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친 바다에 등대가 한번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등대가 필요한 이유는 잔잔할 때 필요한 것보다 어떨 때 더 필요할까요? 거친 풍랑이 일을 때 이 등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강력한 공격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잃지 않고 끝까지 빛을 비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가 어렵다고 그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린 뭘 믿으면 된다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에 뭘 주신대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하늘 문을 여닫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독단적으로 그 구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열쇠는 권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책임에 대한, 이 권리의 책임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문을 여는 공동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 자체의 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맡은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메고 푼다라는 의미는 유대적 배경에서 보면 이거예요. 허용과 금지,
판단과 분별, 또 공동체적 결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과 그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책임을 맡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다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 이것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용서하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안내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책임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권한,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권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해서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열쇠는 누구 뜻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기분대로 휘두르면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맡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은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품고 또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진리와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뭐라고요? 닫힌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는 공동체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맡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힌 인생들에게,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바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보여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무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한 영혼에게는 위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길 잃은 자에게는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묶인 자에게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한 자에게는 천국 소망의 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 책임을 맡아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열쇠를 자랑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복음의 문을 열어줄 그 사명이, 책임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내 취향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내 감정대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또 그렇게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물어볼 건 이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할까? 또 내 생각보다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앞세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약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비관이나 냉소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답게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맡은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안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맡은 자,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 문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교회의 거룩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았다는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드러나는 공동체이기, 우리가 더 거룩과 책임에 대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요?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의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서 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멀리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든,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죄인에게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친 자에게는 안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 잃은 자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문을 닫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보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렇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명자로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